이 말씀은 사실은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열매를 거두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구원 사역을 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열매 거두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결과치가 있어야지 더 힘을 낼 텐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만 해가지고 과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3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돌이켜보면 주님의 평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저도 주님과 같은 그런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육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감사할 일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애를 써주신 덕분으로 지난 상처를 당했었던 친구가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병실에 있을 때 몇 주간을 그렇게 신방도 하고 또 상을 당했을 때 3일을 같이 보내고 물론 그런 저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씨뿌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어렸을 때 중국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부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저도 옆에서 늘 같이 가장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저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그냥 고맙구나라는 차원에서 사실 첫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력도 아니하고 진짜 거두는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됐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넉 달이 되어야지 추수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하기 넉 달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아주 이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은 확실히 우리들의 눈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미 익어져 있는 그 밭을 보게 되는 저희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또 열심히 사랑을 뿌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열매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4장은요, 그 전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3장은 유월절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4장을 지나서 그 뒷장에 5장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달 14일에 시작되는 유월절과 15일부터 드리는 7일간의 무교절이 첫 번째 오는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교절 다음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초실절로 따로 레위기에 근거하면 따로 떼어서 그날을 첫 보리단에 읽는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49일 플러스 1일에서 오순절이 되는데 그걸 칠칠절이라고 해서 그때도 초실절이라고 또 명칭을 하면서 그때는 순차적으로 읽는 곡신의 첫 단을 내거나 아니면 보리보다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게 밀이 수확되기 때문에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도를 드렸던 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이면서 칠칠절이면서 또한 또 초실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 칠칠절을 하는 세 번째 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일곱 달째 때 되면 그로부터 이제 맥추절 때부터 한 넉 달이 지나면 가장 큰 절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고요. 이때는 밭이 아니라 과수에 해당하는 과실들을, 곡물이 아니라 과실들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얘기에서는 밭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같은 그런 밭을 상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수확되는 그런 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여기 넉 달이 지나서야라고 하는 것은 5절에 근거해서 볼 때는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은 맥추절 때쯤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순서가 지금의 순서처럼 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고 한다면 이제 맥추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만 본다고 하면 맥추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장은 과실이 있는 장수장절 또는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할 때라는 거는 그래도 미리 거두어주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가장 남부 지역에 보리가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은 때라는 것은 주님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때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때입니다. 어떤 자들은요 열심히 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부터 주님께서 열심히 자라게 하신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며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어저께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왔더니만 바깥에서 60대 남자분이 술을 먹고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제 잘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지만 그분은 얘기하시는 게 정년퇴임을 하게 돼서 자기의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울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깝다고 내가 1,200원 주고 샀는데 아깝다고 하는 거를 1,200원이 아까워서 계속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히 그거를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을 깨워서 준비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술을 스스로 버리고서 기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때 주일학교에서 찬송도 부르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끝나면 이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도 전도를 하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 앞에서만 전도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인교회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 이 위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새인교회 앞에서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평소에 제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지 저희 새인교회를 이 계단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전도하기 이전에 그분을 이 교회로 이끌어 왔던 거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씨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그때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보면 이게 진리구나 하게 되는 것들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부흥이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지만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당장은 심지어 새임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못 거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다시금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이 열매는 새임교회에서 열심히 뿌린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니, 사실은 오늘 읽었었던 36절의 말씀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됩니다. 사실 전도를 하는 것도요, 같이 어저께 다 같이 식사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전도용품에다 스티커도 붙이고 성구도 붙이고, 그다음에 전도용품도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요, 같이 또 시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저의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물질적 헌신, 그 다음에 시간적 헌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헌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소중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혼동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여기 보시면은요,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유대인의 달력이 이제 종교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의 태음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썼던 그런 달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달력을 쓰는데요. 이건 이제 종교력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에 보면은 요 3월 달 정도, 이게 3월이라는 것은 이거는 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니산 이러는 것은 이제 바벨론 때 붙여지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출애굽 때는 사실 니산월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도 다른 달력을 썼던 거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거로 보면은 첫 번째가 6월절과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49일 7주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넉 달이 지나서는요,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하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붙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나팔절이 신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큰 절기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날이 이거니까, 마치 우리가 연말연시에 망년회 같은 걸 하면서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출발합시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때가 가장 활기차고 큰 절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장막절이기 때문에 장막은 이제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출애굽 광야 생활도 기억을 할 뿐더러 이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실들을 다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이 아주 풍성한 때가 되기 때문에 가장 들뜨고 화려한 날이 이제 이때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태동을 이야기한 건 당연히 6월절이겠죠. 출애굽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복절 또는 뭐 제헌절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오순절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날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가 되는데 보리가 먼저 나고요. 보리가 나고 한 3, 40일 후에 밀이 수확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 다 같은 개념이고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다시금 무교절 다음 달로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 다음 날로 초실절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두 버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하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따르고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신명기 다른 구절 같은 데서는 바로 이 오순절 때 초실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좀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생을 거둬들이는 일,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미 익은 곡식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의 순간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당장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뜻과 정성과 또 물질과 헌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누군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시간 물질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적당한 때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또 뼈가 마르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선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